암은 반드시 낫는다. 암, 마음을 풀어야 낫지. 2008년 제가 암 마음을 풀어야 낫지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암 전문 의사가 환자에게 추천해주는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암은 독감같이 잘 관리하면 내보낼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암 발병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듯 치유 역시 통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암 환자분들을 추적해보면 대개 발병 전 충격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몸에 상처를 입은 겁니다. 따라서 암 치료를 할 때 상처난 마음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잠언 17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암이 된 원인? 원자력 병원에서 말기 암을 이겨낸 502명에게 암에 걸린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흡연 음주가 6%,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6%, 유전적 요인이 4%이었으나 53%의 사람이 스트레스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대로 암과 싸워 이겨낸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했을 때 암은 반드시 낫는다. 나는 암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강한 확신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에서 병이 왔고 마음을 다스릴 때 강력한 치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은 밖에서 병균이 침투해 들어와 생기는 병이 아니라 몸속의 정상세포가 잘못된 신호를 받아 변질된 것이 암세포입니다. 이때 마음의 신호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미생물학의 아버지 파스테르가 임종할 때 씨앗은 중요하지 않다, 토양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 상처. 암 발생의 원인을 보면 발암물질, 환경오염, 방사능, 유전적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스트레스로 잘못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암 환자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를 인정합니다. 암 발생 전에 충격적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고 마음의 상처로 암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암은 대표적 심인성 질환입니다. 암은 마음의 상처로 생긴 질병이기에 마음을 풀면 고쳐지는 병입니다. 질병 시스템 구조에서 역으로 치유 시스템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풀면 유전자가 풀려지고 건강한 세포가 살아납니다. 고장난 유전자를 그냥 두고 수술이나 항암제를 선들 암은 다시 재발하기 쉽습니다. 원인을 없애야 결과가 없어집니다. 암의 뿌리인 마음을 치유했을 때 강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학문이 심신의학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한 엘리자베스 퀴벌러 로스 박사가 수많은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놀라운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암이든 심각한 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5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다는 겁니다. 맨 처음 부정입니다.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왜 이런 병을? 아니야, 병원에서 오진했어라. 부정합니다. 두 번째, 분노, 화가 납니다.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고 병 못 고치는 의사가 화가 나고 심지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셋째, 타협입니다. 선생님, 돈 얼마면 병을 고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헌금 얼마 할 테니 고쳐주세요. 넷째, 우울입니다. 이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손가락 까딱 하기 싫습니다. 5번째, 순응입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 5가지가 차례대로가 아니라 하루에도 이 마음 저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이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5단계를 무시하고 병이 낫는 그룹이 있습니다. 병을 인정하고 의미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뿌리 캐기. 여름과 가을이 되면
농부는 논밭에 핀 잡초로 몸살을 앓습니다. 처음 낫으로 베어보다가 제초제를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불을 질러 태워봅니다. 그런데 뿌리가 남아있어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납니다. 현대의학 암 치료법을 비유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낫으로 베는 것은 수술입니다. 제초제를 뿌리는 것은 화학약물 항암 치료입니다. 불로 태우는 것은 방사선 치료와 꼭 같습니다. 고민은 땅속의 뿌리가 잘 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뿌리를 캐내는 의학은 무엇일까요? 생활 습관,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전인적 통합의학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학입니다. 속이 타는 병. 스트레스를 마음의 불, 화병이라 말합니다. 마치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꽁꽁 묶어 뜨거운 데 둔다면 속에서 부글부글 섞다가 결국 푹 터지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신경증, 공포불안 이런 마음의 병으로 아니면 각종 암, 심장병, 뇌질환, 고혈압, 당뇨처럼 몸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이 불덩어리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질병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불덩어리를 가만히 놔두면 속이 다 탑니다. 이 병이 암입니다. 반대로 불덩어리를 밖으로 막 터뜨리면 뇌질환, 심장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생긴 이 마음의 불을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 속에 넣어두자니 암이 걸리겠고 밖으로 터뜨리자니 심장병, 뇌졸중이 됩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심장이 쿵쾅. 아드레날린, 코티졸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가령 막다른 골목에서 큰 개를 만나거나 늘 힘들게 하는 상관을 만나게 되면 순간 눈이 둥그레지고 머리가 쭈뼛서고 심장이 쿵쾅 뛰게 됩니다. 왜일까요? 옛날 조상 때부터 몸이 기억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냥 나간 조상이 갑자기 곰을 만났다면 이것이 바위덩어리인지 진짜 곰인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동공이 확 열립니다. 머리가 쭉 뻗어서는 것은 개나 닭처럼 털을 지켜 세워 자기 몸을 키워 방어하는 겁니다. 심장은 도망을 취하기 위해 순간 워밍업을 하기 위해 쿵쾅 뛰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쩌다 곰이 아니라 하루에 곰을 평균 25번 만난다는 겁니다. 늘 심장이 뛰하고 늘 긴장하고 늘 스트레스를 받으니 어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타입 A, C 성격. 프리드만 로즈만 박사가 성격은 급하고 화를 잘 내고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6배 정도 순환기 질환이 잘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타입 A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화를 안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의대 테모쇼크 박사는 약 5배 정도 암이 잘 오는 성격으로 타입 C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성격은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온화한 성격 같아 보이지만 안으로는 맺힌 것을 풀지 못해 갈등을 겪는 사람입니다. 암 환자가 속에 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꺼내 처리할 줄을 모를 뿐입니다. 여기에다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 속수무책, 우울, 절망감 같은 쓰레기까지 더 얹어 암의 최적의 환경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나쁜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 생각의 방향만 바꾸어도 됩니다. 내 힘으로나 능으로는 안 되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쉽습니다. 암 성격. 의학적으로 암 환자는 타입 C, C형 성격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격은 마음의 분노를 밖으로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화를 내지도 않고 자기 감정을 속으로 감추고 억압합니다. 겉으로는 느긋한데 속으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다만 억누르고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속에 불을 감추고 있으니
속이 다 탑니다. 다 탄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이 성격, 타입 C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5배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무력감과 절망감에다 충격적 스트레스 사건까지 더해지면 암이 자라는 최적 환경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능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서 더 열악한 마음 환경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고 사령관 뇌에서 내가 암이라니 이젠 죽었구나 라는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되면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들이 사령관이 죽으란다 라는 명령으로 받고 결국 기가 꺾이고 반쯤 죽은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암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수술, 방사선, 항암제를 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풀면 유전자가 풀리고 유전자가 풀리면 세포가 서서히 정상으로 되살아납니다. 마음을 풀면 암은 반드시 낫는 병입니다. 도둑이 들어왔다면. 대부분 환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을 바꾸기 힘들어 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한 방에 꽝 하고 날릴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암은 귀찮은 밤손님처럼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자칫 공격적으로 대하다 보면 집안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시다면 식사하고 가세요. 필요한 거 다 드릴 테니 대신 집안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슬슬 구슬려 조심스럽게 내보내야 합니다. 사실 암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하면 어느 날 떠나가고 마는 병입니다. 암은 독감처럼.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보면 몸을 난장판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포들은 서로 간 연락하여 정보를 나누고 필요할 때 함께 힘을 뭉칩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소통하지 않고 불량화처럼 영양을 독식해 주변 조직을 침해합니다. 이때 면역세포는 비정상적 암이 자라나는 것을 고립, 파괴시키는데 하지만 암 환자의 몸에는 면역세포가 감시하지 못하고 엉뚱한 정보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가 상호 소통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자신의 생활 습관과 암은 죽는 병이다,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부정적 생각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난 후 소외감과 무력감 그리고 적개심 같은 마음이 혼란을 가져옵니다. 문제는 암 걱정이나 부정적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암은 심한 독감처럼 왔다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암은 죽는 병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교회에 암 환자 없었다. 어떤 휴양지에 관광객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하기를 이곳에 오면 너무 행복해져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랍니다. 관광객이 궁금해서 그 한 사람 누구요? 가이드가 대답하기를 이곳 의사였죠. 워낙 손님이 없어 굶어 죽었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주일 약 2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에 목회를 했었습니다. 자랑 하나가 있습니다. 20년간 교인 중에 암 환자가 한 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스트레스가 많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인들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